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 4월 19일 그레이스젠 주일 예배 신디 선생님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주 곁에 날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하나님 안에 하나인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워주시고 답답하게 변해버린 저희의 일상과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며 또한 하루를 이겨내는 힘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욕심과 나만 아는 이기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랑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알고도 또한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늘 새롭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 안에, 가정 안에, 교회와 지역사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를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양명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어려움과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다시 예배당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전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순종하여 성장한 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0절 그리고 2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0절 그리고 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대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Before and After인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쓰는 표현이지만 특별히 다이어트 관련된 광고나 또 한국에서는 성형외과 광고에서 Before After에서 이전 사진과 또 이후의 사진을 나란히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광고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가수 겸 또 프로듀서 여러 가지 예능에도 나왔던 유재환이라는 분이 체중을 32kg이나 감량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또 그 아이돌 여자 그 아이돌 걸그룹이었던 다나라는 분은 또 20kg 정도를 감량을 해서 이분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여기 사진을 보면 아시겠죠? 저도 예전에 빅토리아에 있다가 한국에 떠날 때에는 굉장히 통통한 상태로 한국에 갔고 또 한국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청소년들이랑 햄버거 먹으러 다니고 피자 먹으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엄청 또 살이 쪘어요. 그러다가 빅토리아로 돌아오기 한 6개월 전쯤부터 또 열심히 식사량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한 17kg, 18kg 정도를 빼서 돌아왔더니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고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떠날 때에는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봤을 때에는 더 살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일부러 뺀 겁니다. 어디 아픈 건 아니고 근데 머리는 일부러 뺀 게 아닌데 머리도 엄청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Before and After는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Before and After예요. 참 부끄럽지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시간이 참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새벽 기도회랑 또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든 가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까 그때만큼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코로나 직전에 드렸던 그레이스젠 예배에서 우리가 밤 9시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자 그렇게 약속하면서 그 자리에서 알람을 다 맞췄었잖아요. 그거 덕분에 그래도 매일 밤 9시가 되면 기도하고 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기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동기부여가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물론 커다란 은혜이지만 또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선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 역시도 임신이라는 기도의 응답 자체도 물론 큰 은혜이고 기쁨이었겠지만 그것 외에도 응답 전에 하나, 응답 후에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은혜의 선물을 보너스로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은혜의 선물들은 감정적인 은혜의 선물들이었는데요. 과연 한나가 기도 응답 전과 기도 응답 후에 누렸던 감정적인 은혜의 선물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고 또 갈망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 응답 전에 누리게 되는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오늘 본문 속에서 한나가 기도했던 시점은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됐냐면 20절이에요. 드디어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라는 이 20절에서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이미 1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 18절에서는 아직 20절의 응답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서 응답되기 전인데 한나 입장에서는 도대체 자기가 언제 임신할지, 임신이 가능하긴 한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때였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브닌나라는 한나 외에 또 다른 와이프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가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너무나 얄밉게 깐족거리면서 한나를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18절 말씀과 같이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되기 전인데. 여러분, 사실 기도한다고 당장에 막 드라마틱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흔치 않은 일이죠. 대부분의 기도는 기도한 즉시 뭐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서야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기도의 응답 자체에만 너무 연연하고 집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응답 이전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결혼을 준비했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저희 아내나 둘 다 대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었고 둘 다 교회에서는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또 아시겠지만 한국은 결혼 이렇게 준비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양가의 이제 부모님들끼리 서로 조율하고 또 상의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른 가정들처럼 그렇게 부모님들끼리 상의하세요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어머니랑 따로 얘기하고 아버지랑 따로 얘기하고 장인 장모님과 또 따로 상의하고 소통하느라고 굉장히 정신이 없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신경 쓸 것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결혼식 자체가 하나의 그냥 목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물론 결혼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는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빨리 해치워야 될 숙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준비하면 할수록.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서로 상의하면서 미래를 함께 구상해보기도 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부모님들과도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내 마음도 표현해보고 뭔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 과정들에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이 지금도 너무 아쉽게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낯선 곳에 우리가 찾아가는데 어떻게든 목적지에 빨리 정확하게 도착을 해야지 이 생각만 가지고 운전을 한다면 거기까지 가는 길에 있는 아름다운 또 강과 또 숲과 또 예쁜 나무와 꽃과 풀들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겠죠. 그것은 아름다운 풍경들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기도 응답 자체에만 집중하고 또 연연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기도 응답 이전에 주시는 은혜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한나가 응답되기 이전에 누렸던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고 또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놓쳐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수능날이 되면 응원 메시지가 적혀있는 피켓과 또 따뜻한 캔 음료와 핫팩을 들고 이제 고3 아이들을 응원하러 시험 보는 그 학교
썸장 앞으로 찾아가서 이제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고3들에게 뭐 수능이라는 것은 거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대부분의 고3들이 생각을 하고 너무나 이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고3 친구들이 시험장에 딱 도착을 하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막 완전 초긴장 상태로, 멘붕 상태로 그렇게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손잡아주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해 준 다음에 손에다가 그 따뜻한 캔음료랑 또 핫팩을 그렇게 전해주고 이제 들어가라, 화이팅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면서, 목사님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수능 날이 되니까 너무나 떨리고 막 긴장돼가지고 공부했던 게 생각도 안 나고 머리가 하얘졌었는데 너무나 두렵고 떨렸었는데 함께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열심히 보고 올게요. 감사해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것은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교회 애도 아닌데, 심지어 또 나를 완전 처음 보는 애인데 저도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하고 기도해달라는 아이들도 만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큰 수술을 앞둔 친구들이나 또 아니면 그런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도해 드리려고 병원으로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뭐 수술이라는 게 아무리 작고 간단한 수술이라도 참 긴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긴장하고 있던 분들이 기도하고 나면 편안하게 웃으면서 잘하고 오겠다고, 예,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가시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가 응답되기도 전에 먼저 주시는 근심이 사라지고 또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감정적인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새벽 내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풍랑을 잠재울 수 없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졌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얼른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주님은 풍랑이라는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커다란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보자마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랑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얼른 먼저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 역시도 바로 그 평안함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 말씀에도 잘 보시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아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와야 좀 논리적으로 말이 되겠어요? 자연스럽겠어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마, 뭔가 이런 말씀을 하셔야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기도 응답보다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함, 그것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고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한편에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 전에 누릴 수 있는 은혜,
평안함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응답 후에 누릴 수 있는 감정적인 은혜의 선물은 무엇인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사무엘상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서 매우 강해졌습니다. 나는 원수들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나는 기쁩니다. 한나가 누린 것과 같은 이 2장 1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종류의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한나가 누리는 그 기쁨이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임신을 했기 때문인가?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꼭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임신으로 인한 기쁨도 크겠지만 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서 매우 강해졌습니다. 나는 원수들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한나가 아들을 얻게 된 것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나요? 전혀 없죠. 한나가 지금 기쁨이 넘친다, 웃을 수 있게 되었다, 기쁘다 3번이나 기쁨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쁨의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 말씀 속에 반복하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을 주목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께서. 한나는 그 기쁨의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 자체보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들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생일 선물로 뭐 갖고 싶냐 물어봐서 정말로 갖고 싶어 하던, 자녀가 정말로 갖고 싶어 하던 선물인데 구하기도 쉽지 않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딱 집에 드디어 그 선물을 준비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선물을 준비해 주신 부모님께 집중하고 그 정성 어린 부모님의 마음에 감격해야 되는데 자녀의 마음과 자녀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오직 선물만을 향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도 응답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아는 성숙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요 늘 얕은 수준의 작은 기쁨이, 수준 낮은 기쁨이,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주셔도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낡아지고 못 쓰게 되고 망가지게 되면 그 선물을 처음 받았을 때의 기쁨은 언제부턴가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거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아무리 맛있고 특별한 음식도 배고플 때, 처음 먹을 때 먹는 그 기쁨과 감격이 계속 오래가는 거 아니거든요.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갖다 줘도 못 먹는 것이죠. 감동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것들, 그 자체로 인한 기쁨은 그리 깊지도 않고 오래가지도 않고 잠깐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더럽고 냄새나는 나와 늘 함께 해주시며 늘 죄만 짓는 나와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인한 기쁨만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상관없는 참되고 영원하고 온전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구하지만 돈을 주시면 뭐예요? 그 돈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건강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다 언젠간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셔도 그 기쁨은 그것이 있는 동안에만 기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한 우리 삶의 기쁨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요, 17절의 비록이라는 단어와 18절의 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록 부족함과 어려움과 좌절할 만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이처럼 비록과 나는이 결합된 삶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밭에 먹을 것이 많고 우리의 양이 넘치고 외양간에 소가 넘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한나가 누렸던 기쁨은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아기를 얻게 된 그 결과물로 인한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나가 끝내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만약에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녀는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비록 나는 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을 거예요. 이것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 안에서 부모와 또 배우자와 자녀로 인해 속이 상할 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비록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일찍 엘가나의 가족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는 이 구절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비록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성형외과나 다이어트 업체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비포 앤 애프터는 보통 비포보다 애프터가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있어서는 비포와 애프터 모두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 전에는 평안함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후에는 응답 자체로 인한 기쁨도 기쁨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 이전에 주시는 평안함과 또 응답 이후에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기도의 수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답답한 상황들을 놓고 다시 한번 무너진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한나와 하박국 선지자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두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비록 가정과 건강과 학업과 직장과 진로와 관계와 경제적으로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로 인하여 기도가 식어져 있던 사람들의 기도가 회복되어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무너진 기도를 회복하여 기도응답 전해 주시는 평안함과 기도응답 후에 주시는 기쁨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